오늘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소본능이란 말 들어보셨죠? 귀소본능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오리건주에 사는 어느 가족이 집에서 3,200km 떨어진 그 인디애나주에 이제 휴가를 보내었습니다. 이 휴가를 보내고 있는 중에 집에서 키우던 애완견 바비가 사라진 거예요. 며칠을 수소문하고 광고를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바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족들은 차를 타고 그 인디애나주를 떠나서 가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가족처럼 지냈던 그 애완견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바비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집 앞 현관에서 어떤 개가 자꾸 짖고 있는 거예요. 멍멍멍멍 이렇게 짖고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집 앞에 딱 나왔는데 그 앞에 아주 항상하게 마른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털은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참 볼품없는 개인데 어디서 많이 본 개예요. 바로 그 개가 인디애나주에서 잃어버렸던 3,200km 떨어진 곳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 바비가 그 집 앞에 6개월 후에 나타나서 짖고 있는 겁니다. 지저분하고 앙상하고 발바닥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다 달아 있었습니다. 바비는 그 먼 길을 줄곧 홀로 그 집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바비가 그 먼 길을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비가 처음 태어났을 때 사랑해 주었던 그 주인의 사랑이 그리웠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존재의 출생보험자를 통경하는 그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에게도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죠. 저자인 이 시인은 오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다윗 때 사람이라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을 건너갔을 때 그를 따라간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약탈했을 당시에 잡혀가서 하나님의 전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아마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원치 않는 유배 생활 중에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떠난 후에 깊은 고통 속에서 성전에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본문 10절에 보면요, 그는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지내는 것보다 성전에서 한 날을 있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고통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시로 옮긴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장막은 당연히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가리킬 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이 거하는 도성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성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할 때 성전은 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은요, 여러 단어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주의 장막, 그리고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주의 궁정, 하나님의 집, 시온, 하나님 앞, 이런 단어로 지금 성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시인에게 있어서 성전이 사랑스러운 것은 그 외형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외형을 사랑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면요. 본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는 오랫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먼 곳에서 마음으로 시온에 있는 주의 장막을 깊이 사모하며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여서 병이 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는 말은 단순히 성전 자체를 사모한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영적 축복 등을 사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만족되어도 내 영혼 깊은 곳에 만족이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들도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내 삶은 뭐 별로 불만족할 것이 없는데도 뭔가 헛헛하고 공허함을 느끼고 이게 뭔가 갈증이 있다 한다면은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란 그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 공허함은요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장소란 거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영적 축복을 다시 경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공허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무엇 때문에 공허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있을 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비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니까요.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팽이를 어린 시절에 저는 쳐봤는데 팽이가 중심을 딱 잡지 못하면요. 휘청휘청거리면서 그냥 툭 하고 이렇게 멈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탁 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중심을 탁 잡으면은 그렇게 고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잘 들어가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심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곧바로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면 여러분 어지간한 풍파가 와도 인생을 든든히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조건이 다 만족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1994년도에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진이 아주 심각한 지진이 일어났죠. 7.4 정도의 강진이 일어났는데 그로 인해서 5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렸고 집이 무너지고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잃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정신이 왔다 갔다 나가고 막 엄청난 두려움을 공포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이 많은 노 부인이 어떤 여동함도 없이 조용히 자기 집 흔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집이라고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캘리포니아 전 지역이 그냥 땅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정말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나도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두려움들이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진이 끝나고 상황을 둘러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 밖으로 대피하였는데 이 할머니, 이 노부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이웃 사람들이 그 집으로 달려갔는데 집에는 별로 외양은 어떤 무너진 거나 그런 건 없는데 혹시나 해서 띵동하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그 노부인이 환한 얼굴로 문을 탁 열어주면서 아이고 반갑다고 그래 어떻게 오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노부인 당신이 지금 안 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 집안에 그렇게 머물 수 있었느냐고. 근데 너무 평화로운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그 노부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이 지역에서 지금 80평생 이곳에서 살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정말 지진이 온 세상을 흔들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세상을 흔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니까 그 두려워야 할 상황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임하더라. 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고 당황하고 고통과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야 할 그 순간에 그 부인은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 맞춰져 있는 사람들 한번 옆에 잘 살펴보십시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동함이 없더라는 거죠.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영혼, 마음, 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더라는 거죠. 사실 죄인의 본성은요, 죄인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별로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니까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가 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아담아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그가 나무 뒤에 숨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죄인의 본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장막에서, 성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얻기 원하는 그 물질이나 성공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말씀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복도 받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은혜 내려주실 거야. 뭐 그것도 좋은 마음이지만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따라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초점으로 나오시면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그리워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3절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자, 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시고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미물인, 한낱 미물 아니까 참새나 제비도 품어 안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4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와, 여러분 주의 집에 살고 있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자를 가리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말하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내려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진정한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우리는 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 예배도 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모처럼 산을 찾는 사람들은요, 그 장엄한 경치에 감탄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산 그 해운대, 송도, 광안리, 제가 살던 곳이기 때문에 별로 귀한 줄 몰랐어요. 근데 여름이 되니까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해운대 한번 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유, 사람에 취해서 우리는 여름에는 부산 바닷가에 나가지도 않는데 별로 좋은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방방곡곡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부산 바다 한번 보기 위해 가지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별로 귀한지 모르더라는 거죠. 산을 찾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스위스 참 절경의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산이 귀한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관광 오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요, 그 장엄한 경치를 보면서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산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한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습관이 된 신앙생활에는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예배에는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지금 예배하고 계신데, 좋은 땅이 돼서 준비가 잘 된 분들은요,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하고 찾는 그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교감이 있고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있는 사람 입술에는 무엇이 넘쳐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찬양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억지로 찬양을 하려고 해서 하는 찬양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셨습니까? 저는요, 찬양의 한 가사 한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해 보니까요, 준비하면서도 제가 묵상하며 찬양하지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 가사 한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니까요,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요, 어떤 분들은 찬양하는데 이 곡은 목사님 제가 잘 모르는 곡인데요, 입술을 벌리지를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몰라서 찬양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한 모습만 보아도 이분이 예배자로 선 분인지 아니면 그냥 와서 앉아있는 분인지가 드러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은혜 받으려고 이 귀한 시간 나온 거 아닙니까? 차를 타고 나오기 전에 샤워를 하고 그렇게 치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 드리겠다고 나왔는데,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변화돼서 하나님 앞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야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아무런 은혜도 능력도 경험도 못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다는 거죠. 예배자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그리움,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본문 5절에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에서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시온에 데려가 열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온에 데려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시온의 성전에 나가고자 하는 열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열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나가기를 열망하고 그분과의 영적 교제를 간절히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내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주께 힘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주께 힘을 얻어야 한다. 본문에 우리 나오는 그
시온의 대로 할 때 대로는 큰 길이란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길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다져진 길이 자연적으로 다져진 길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길을 의미합니다. 즉 성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온갖 방해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삶을 하나님을 향한 순례로 이해하고 자꾸만 우리를 붙드는 옛 삶을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까지 오시는데 방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그냥 줌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굳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유혹도 있으셨을 겁니다. 또 이런저런 갑작스러운 일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시온의 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며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어딘가에 묶인 채 살아가지 않습니까?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아브라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그것이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물이 뭐냐고 물으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죠. 우리 경우에는요, 세상을 사는 동안 몸과 마음에 밴 그 버릇들, 과다하게 부푼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 어거스틴은 악의 버릇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발버둥 쳐보았지만요, 몸에 익지 않은 선보다 버릇이 된 악이 오히려 더 강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옛 삶에 속한 것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온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는요, 오랫동안 걷지 않는 탓에 자풀이 우거지고 비바람에 움푹 패인 곳이 많더라는 거죠. 이제 풀은 베어내고 패인 곳은 메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베어내고 패인 곳을 메우는 작업이 뭐냐? 우리가 옛 습관을 자꾸 어떻게 해요?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를 잘 닦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 풀을 베고 패인 곳을 덮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야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그런데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사람이라 해서 시련이 없느냐? 아니죠.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시인은 성전으로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리켜서 눈물 골짜기라고 말하죠. 자, 눈물 골짜기라는요, 거칠고 물이 크게 부정한 곳 아닙니까? 자,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통스러운 장소라는 겁니다. 시온의 길이 열려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은요, 세상 권세 잡은 그 사탄의 요구에 반대로 가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를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대로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길에 많은 샘을 준비하여 두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목이 말라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샘을 터뜨려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날 때 반석을 터뜨려서 그 200만 명의 사람들 다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샘 솟아나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혜영 선교사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에도 가끔씩 나오시고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아프리카 남단 그 보츠와나
그 케냐 선교사로 20년간 일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제 백석대에서 기독교 선교학 박사 과정 중에 지금 계신 분인데요. 이 김 선교사님은 아주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술 기운에 화난다고 아이를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탁 척추를 다쳐서 그 어린아이가 더 이상은 자라지 않는데 1m 34까지밖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 파괴도 지금 오지 않는 다 큰 어른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자분이신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도 어릴 때부터 이 김혜영 선교사를 보고는 너는 저주를 받았다. 너는 잘못 태어난 애야. 없어져야 돼. 하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는 병들었고 어쩔 수 없이 김혜영 선교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남의 집 가정부로, 그 당시에는 가정부로 일을 하였는데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울분이 있고 희망도 소망도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한 중학교쯤인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살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살 일이 있다. 그러면서 희망과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 나아가서 기계 편물이라는 것을 이제 배웠는데 거기서 배우면서 주경야독하지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그래서 공부를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검정고시로 다 패스하고 난 다음에 직업학교에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 편물 기술을 배워서 장애인 국제기능대회에 나가서 상관왕을 하게 됩니다. 또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단체에 지원하여서 보츠와나 케냐의 많은 그 선교사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더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콜롬비아 대학원의 국제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하여서 국제사회복지 전문가가 돼서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꿈도 없던 바로 한 소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빛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갔는데요. 왜 그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또 넘어가야 됐고 눈물의 골짜기로서 눈물 흘리면서도 그 길을 가야 했고 그 선교지 케냐 보츠와나가 그 넉넉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인의 몸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그 길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더 비틀어서 쓰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주를 만나서 주의 집에 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요.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생과 이른 비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삶의 조건이 힘겹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설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눈물의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이른 비로 또 많은 샘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시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아까 말씀하셨죠. 어떤 환난과 두려움과 정말 지진이라든지 환경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7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있죠. 주의 전을 향하여 가는 자들은 그 길을 완성하는데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힘을 얻고 더 얻어라고 말합니다.
이 길을 가는 자들은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주여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나는 능력 받았으니까 이제 한번 능력 받고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힘을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계속 시온을 대로를 향하여서 천국 길을 가는 그 끝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공부하신 힘을 매일매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과거의 은혜에 그에 매여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예전에는 그런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런 경험 해봤지. 과거에 매이지 말고 지금 어떻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 받고 나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어제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오늘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지요. 왜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 예배 나갑니까? 새벽 예배 나가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냉랭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같으면 잠을 좀 더 자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가야 합니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여러분 나오신 거 아닙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다 보니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또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8절 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올려져서 하나님의 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50년을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까? 조지 밀러 같은 분들은.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실망합니까? 내 때에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망은 빨리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은 천국 가서 딱 봤는데 하나님 그때 내가 조금 실망했는데 이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보다 더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요? 어떤 믿음으로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겁니다. 비록 소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악인들과 어울려서 호요식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점에서 좀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조율하면서 살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그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세상을 꾸짖을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우리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은 것.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보다면서 살더라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라고 베드로는 말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전으로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가시고 계시냐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과 맞닿아 있지 않고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사막과 같은 현실입니다. 주님 앞에 자꾸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사막과 같은 세상,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현실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길을 찾는 방법,
밤에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쳐다봐야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별을 쳐다보고 길을 찾았던 사람들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코비드19로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제 앞으로 더 물가가 올라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게 더 팍팍하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켜서 우리가 과연 정말 이 위험에 노출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때 마음에 시온의 태도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많은 샘으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무엇보다 주 안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길 든든히 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때까지 그냥 익숙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던 그런 모습은 아니셨는지,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바라보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움과 답답함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너무 아버지 하나님 없이 그냥 익숙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맞닿아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없는지요.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는 합당한 삶 살게 하옵시며 이 어려움의 순간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